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음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들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때가 더 좋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히 그들의 세 가지 그룹, 즉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선지자들이 한 가지로 타락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여서 다른 곳에서 샘을 파는 것,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저자 중 한 명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나떼미,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너무한 요구 아닙니까?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착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행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자녀들 마냥 우리가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아요. 죄인이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회심의 제일 원인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못 돌이키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수시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죠. 비신자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말 노력해서 주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 없고 대안 없는 우리에게 주님밖에 대안이 없는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제 회개와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장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뭔지 얘기하세요. 역사적 정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0년경에 아스루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 포위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이 시작됐어요.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혼혈이 시작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에 대해서도 자매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7절에도 자매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원래는 한 족속이었으니까요. 8절에서도 자매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10절에서도 자매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주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매유다가 그걸 보고 스스로 돌이켜야 마땅한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 형제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작년에 광화문에 나가셨던 분이든 나가시지 않았던 분이든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죠? 탄핵을 당하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잘 됐다. 이제 2달에 쭉 푹을 잘 수 있겠다. 꽃이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어찌 됐거나 찬반 양론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가슴 아파야 될 일이에요. 어찌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의 오랜 경쟁자였잖아요. 잘 됐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돌이킬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의 개혁, 종교개혁 주일 기념 강좌를 하면서 이 북한의 세습 잠깐 봤죠. 그때 요즘 북한이 미사일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있잖아요. 잘 됐다. 다 쫄쫄 굶어서 다 죽어라.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정권의 그 사악함을 봐야지 지금 어떤 이념과 주의를 모른 채 굶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바라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잘 됐다. 춤을 추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다 망해버리면 좋겠다.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의 숙적이 망했구나. 잘 됐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하며 내가 배울 교훈은 없는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부패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아무리 추악한 죄가 드러났다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 품는 건 당연해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같이 손가락질 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좀 조심할 부분은 없는가, 거기까지 가야 발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욕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매 유다는요, 야, 북이스라엘 봐라, 스스로 갈라져 나오더니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잘 됐지, 잘 됐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가슴 아파하는 것도 없고 형제애도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세요. 구약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우상숭배를 행음이라 그래요. 또 우상숭배를 하나님과 결혼한 택한 백성이 이혼당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호사를 떠난 고멜과 같이 말이죠. 3절 보세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한 것으로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제 모세율법에 따르면 갈라져 나간 여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아들이는 것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실컷 재미 보고서도 나한테 오렸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하나의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하던 여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보여요.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정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손을 내미십니다. 14절 보세요. 이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아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 나와요. 14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남편이라.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성도가 감당할 말씀이에요. 내가 네 남편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잘 몰랐을지 몰라요. 19절도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이제 주님이 회복시킬 때는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버지, 그렇게 가깝게 여길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이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이건 이제 비유예요. 그만큼 가깝게 너희를 여겨줄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너무너무나 100% 잘못했는데, 이 남유다가 너무너무나 100% 집 나간 여인이 잘못했는데, 집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잘못된 통치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치자를 줄 것이고, 또 한 목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한 목자, 참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꿈도 꿔보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16절 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니까.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이 가장 시꺼멓게 죄로 타들어가는 그들에게 지금 주어져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17절도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늘이라도,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보좌라 감당함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대.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 바로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이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주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자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보좌를 깔아놓으시고 거기 앉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위험이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돈 많이 없는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17절 말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주님이 친히 보좌를 놓으시고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셔요. 17절 후반을 보세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이제 성화의 길을 갈 때는 실제로 주님이 의롭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참된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빚어주시는 거. 내가 잘나서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어요. 그래서 23절 이하를 보세요.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와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제 맨발로 피 묻은 손으로 부족한 가슴을 가지고 진실은 회개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진실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반응해야 될 줄 압니다. 진실한 회개. 난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런 자는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도 회개의 정신으로 삽시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저는 이 한마디 기도에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한 노 교수님을 알고 있어요. 수업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기도의 말을 길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한마디 뗀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께서 먼저 손대시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예수밖에는 피난처 없사와 이제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회개의 삶으로, 회개의 정신으로 매 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질 때마다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못한 것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것도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늘 새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새 마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새 마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노래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도피성이 없어 왔사오니 두 손 들고 나온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이 실현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내가 부족함 없도록 속사람 강건케 하옵소서. 주께서 방황하는 자 속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